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문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적 구원을 주사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환난에서도 구원하소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기도와 전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세우며 불령의 열정으로 사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022년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광문교회를 구별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셔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생활이 안정케 하시고 코로나 위험에서도 안정케 하소서.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 건강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세임 주소서. 후임 목사님 주님의 마음이 합하고 양들을 잘 인도하며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분을 보내소서.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 기관장들 성령 충만, 열심 충만,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가정마다 인과기도 되어 자녀, 부모, 형제들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지체마다 평안하고 건강하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 가정마다 양식과 물에 복이 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영육이 크게 복받아 귀한 인물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소서. 거짓되고 불의 부패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6월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불법선거 막아주시고 올바른 선거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선거에 개입하셔서 신실한 자, 나라를 위할 자들을 세워주소서.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을 주님이 바로 세워 안정되게 하소서. 차별 금지 성평등법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을 제거해 주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참 자유가 있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사 하나님 통치 제사장 나라 복음 선교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은 제가 보고요. 21절은 여러분이 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20절 제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뭔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를 그릇에다가 비유한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를 그릇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어떤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 먼저 그 말씀부터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참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질그릇에다가 비유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이로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흙덩어리예요. 우리 사람은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낼 때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잘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옷선조들, 먼저 우리 웃사람들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어요. 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그릇이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다가 담았습니다. 질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흙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질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닮았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의 그릇에다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질그릇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대한 비유는 존재 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능적인 면에서 각각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그릇이,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그리고 또한 이 그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 그릇의 종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그릇의 재료를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한 그 재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집은 어디를 큰 집이라고 말하죠? 어디를 큰 집이라고 표현할까요?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큰 집이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의 재료가 각각 다 다른 그릇에 있듯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듯이 하나님 교회 안에도 각각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으로서 그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무시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은 누구 거예요? 예, 우리 집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은 누구 건가요?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부터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릇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릇은 주인이 있어요.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릇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샀어요. 샀기 때문에 우리 집의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든지 스텐으로 만들든지 그릇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야지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되어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이에요. 이 찬송가는 제 개인 소유입니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나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혹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냐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재능, 모든 가족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은 주인이 아닌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릇은 주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 쓸모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책상도 그렇고 이런 서재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더군다나 간행지 같은 거, 다른 데서 온 거, 이런 것도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자리만 차지 한 번도 안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쓸모가 없을 때 어떤 때는 보면 좀 아까워요. 이거 참 필요한 건데 그래도 그냥 결심하고 마음 먹고 버릴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쓸모없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래 하찮은 것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놔두셔요. 일단 하나님 집에 들어온 그릇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생활할 때 불필요한 거 막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안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원하실 그때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릇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릇이 있네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 보니까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많은 그릇들을 할지라도 어떤 그릇을 가장 좋게 여기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금그릇을 가장 좋게 여깁니다. 우리가 모두 생각할 때 금그릇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그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금그릇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또 종종 하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도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 하나님 큰 일꾼 되게 해주시되 금그릇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순서를 보게 되면 금, 은, 나무, 흙 순서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릇이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들 아마 장식용으로만 그대로 쓰고 있다면, 야, 이거 금이니까는 굉장히 비싸니까 아무도 모르게 깊은 곳에다가 두자. 그러면 어때요? 금으로서의 가치가 사용되지고 있지 않잖아요? 보물은 보물답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그것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안 그럴까요? 그릇도 여러분, 그릇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는 대로 나무 그릇이라든지 질그릇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나요? 음식을 담기도 하고 물건을 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요 중요한 거 담기도 하겠죠? 이렇게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로서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이 쓰임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귀한 그릇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아주 귀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말 붙이기도 어려워요. 교회에 와서도 뒤에 앉았다가 그냥 나갑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말을 잘 붙이지를 못해요.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오거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하여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극적이면서도 성깔이 좀 있지 않나요? 성질이 급하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죠? 도마. 그렇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셈이 빨라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도 벌써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 있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그래요. 사람을 인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도요,
이렇게 여러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는 꼭 한 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 집에도 아주 조그만 간장 담는 그릇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큰 그릇도 있죠. 그 다양성을 주인은 다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필요할 때 주님이 쓰십니다. 지금은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는 그 그릇을 써요.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기능의 역할에 따라서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나의 재능이 가보니까 내 재능이 어디에 뭔가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쓰임을 받는데 과연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어요. 주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이 재능을 어디에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열심을 따야 되는 것이 귀한가?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구역 공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단축시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다 그러시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사명과 은사와 재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지위와 역할, 이것으로 더 중하고 덜 중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됨과 내게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나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릇인데 지금 기능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게 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되게 되면은 밥을 먹고 설거지도 채 안 하고 이제 다른 일을 보러 갈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죠. 근데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설거지 통에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은 먼저 먹어야 돼요. 아니 그냥 더러운 거 아직 씻지 않았지만은 그냥 그 그릇 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자. 그런가요?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일회용을 쓰더라도 깨끗한 걸로 써야 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면은 고프다 그래가지고 설거지 통에 들어있는 그릇을 씻지도 않고 그냥 갖다 먹을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혹 그러죠. 나도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뭘로 임명 안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쓰임을 받을 때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그것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질투심도 많고 복수심도 많고 교만 많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더럽히는 마음 이것을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씻어야 돼. 정결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는 다 없어져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세요? 어떤 그릇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최소한도로 난 금그릇이야, 난 은그릇이야, 나무 그릇이야, 질그릇이야, 어떤 그릇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생활하니까 우리가 더럽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인가 이런 악한 바이러스 득세하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도 오면 씻어야 돼요. 옷도 털어야 되고 얼굴도 씻어야 되고 씻어야 되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광문의 식구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언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깨끗함을 받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